좋은 아침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의 수종들 깨끗한 통로가 준비되어지자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지금 이제 느부갓네살은 이제 예루살렘도 그 성전도 무너뜨렸고요. 명실상부한 이 제국의 황제로서 제왕으로서 이제 통치한 지가 2년이 되는 해인데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그 뭐랄까요, 좀 놀라운 몽조가 있는 꿈을 꾸고는 그 뜻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듯한 번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상으로서 주신 놀라운 두려운 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성전이 아예 없어졌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을 향한 복음의 빛의 역할을 이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서 이방 제국의 왕에게 지금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에는요, 사실 꿈, 환상, 예언 이런 것들이 사실은 부수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예를 들어 복음이 굳게 닫혀 있는 이슬람 지역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꿈과 환상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돌아오게 되는 간증을 심심찮게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꿈을 꾸고 나서는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3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4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5절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6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느부갓네살 왕은 이 꿈의 뜻을 바르게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두려움과 강박관념증 때문에 갈대아 술사들을 다 모은 상태에서 꿈부터 말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을 말해야지 내가 진짜 너의 해석이 맞는 줄 믿겠다라고 하면서 꿈부터 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갈대아 술사들은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부르고 꿈에 대해서 꿈 해석을 하라고 할 때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꿈만 말해주면 대충 맞추어서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꿈부터 말하라고 하자 이들은 굉장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지혜는요, 일정 정도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일정 정도 풀이도 할 수 있고 일정 정도 그 풀이에 기반해서 어떤 그 지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제한적인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꿈부터 이야기하고 해석해야지 그 해석이 정확한 줄 알겠다. 이건 너무 뭔가 제국의 운명에 걸린 문제 같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좀 당황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을 드리겠나이다 하니. 8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9절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은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이 그 술사들은 농담하는 줄 알고 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왕이 얼마나 답답하면 그러신 줄 알겠는데 꿈만 이야기하시면 정확하게 해석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왕은 더 경로를 하게 됩니다. 지금 내 그 이 명령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몸을 쪼개고 집을 걸음더기로 만들 것이고 해석해야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이 명령을 지연시키고 때가 변하고 분위기가 변해서 그냥 무효로 돌아가게 하려고 너 지금 이런 말 하는 거라고. 이제 내가 너희를 심판할 죄목은 무엇이냐고 하면 내 그 명령을 너희들의 망령된 말과 거짓말로 이렇게 무산시키려고 한 이 죄를 물어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꿈부터 이야기하라고. 그래야지 그 해석이 진실한 줄 알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술사들이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을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도 없나이다. 11절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12절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여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하니라. 이제 이 술사들이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그렇게 요구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왕도 그런 것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신들이 아니면은 보일 자가 없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자 왕은 다 지혜자들을 다 쓸어버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느부갓네살이 너무 지나치게 보이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위기가 하나님의 참된 지혜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들어온 참된 지혜자 다니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과정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세상 지혜가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제국의 운명에 대해서 또 성전이 무너진 시대에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이거 알게 하려고 그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셨고 그에게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게 하시고 이미 솔루션 다니엘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한편 2장 4절 이제 갈대아 술사들이 이제 그 왕에게 말할 때 아람말로 했다고 했는데요.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7장까지의 모든 내용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되어 있지 않고 아람어로 되어 있는데요. 아람어는 당시 상업과 외교의 공용 언어였습니다. 왜 아람어로 되어 있을까요? 이제부터 나올 내용은요. 단지 이스라엘의 운명뿐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의 미래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가 멸망하면 하나님의 이제 유다 안에서만 큰 소리치던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전이 무너지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이제 히브리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온 세계 위에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또 다니엘서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온 우주의 주관자이십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비되자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지금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한 사람 되고 그한 공동체 되도록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이 그 꿈부터 말하고 해석을 해야지 진짜 하나님의 뜻, 또 이 시대를 향한 나에게 보여준 뜻을 알겠노라고 이야기했던 이 앞에서 뛰어난 박사 술객들 모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고 도리어 그런 것을 요구하는 왕은 없었다라고 왕을 비방하면서 육체와 함께 살고 있는 영이 아니면은 신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제한되고 어둠 가운데서 조그마한 일밖에 할 수 없는 세상 지혜에 의지하는 자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하나님께서 오늘로 주신 모든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주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분별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지혜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지만 이것은 사실 참 지혜자인 다니엘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참 빛은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둠이 정말 짙은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암흑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에 암흑에 대해서 비방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를 밝힐 참된 빛으로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